지난 2월 한 달 동안 주일 말씀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진리의 기초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소중하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전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한 것이 오늘이 세 번째예요. 지난 2014년도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18년도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오늘 세 번째, 3번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큰 줄거리는 똑같지만은 말씀의 내용이, 제가 전한 내용이 그때 참 많이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오늘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가 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은 이 가난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곤궁함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우리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곤궁의 처함과 가난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아픔과 괴로움이 이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인생의 고통, 인생의 갈증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해방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광야를 이제 행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저 기쁨에 도취되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3일을 걷고 나니까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저 멀리 저만치 이 물 웅덩이가 보입니다. 너도 나도 물을 발견하고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대고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더니 구토가 일어나고 온갖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이 갈증으로 인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즐겁고 행복할 때가 더 많겠습니까? 괴롭고 아플 때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즐겁고 행복할 때가 아프고 괴로울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어떤 게 남습니까? 아프고 괴로울 때가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일이 머릿속에 더 깊이 박히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하며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에 바쁩니다. 속상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은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갈증과 이 아픔을 온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옥중에서 그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아픔이 찾아오고 누구나가 고통이 찾아오고 누구나가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더 고통으로 빠져드느냐, 큰 차이와 큰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 옥중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찾아온 크고 작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그래서 온몸으로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감동으로 놀라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의 발걸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 또 감사. 여러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과 영적인 갈증 앞에서도 감사를 찾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그들에게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갈증이 찾아오고 나서 그 갈증의 결과가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갈증을,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 육신의 갈증을 느끼면은 찾아오는 것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누구를 탓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이것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 내 고통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야만이 숨통이 트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 순간은 해결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원망을 통해서 잠깐 해갈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영원히 해결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저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인생의 쓴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우리는 그 쓴물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죄의 쓴물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휙 졌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오는 거죠. 그죠? 깔아앉아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 시골에서 소죽 끓여 보셨습니까? 소죽 큰 소뚜껑 열면은 소죽 끓이기 전에 보면은 물이 차 있으면은 처음에는 물반 거의 물입니다. 그런데 휙 졌으면은 그죠? 밑에 있는 그 지피라든지 모든 먹거리가 쫙 올라오는 져서 가지고 한 바가지 푹 퍼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모르시는 표정들인데 저만 아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요, 우리 인생의 쓴물이 그렇게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죄의 쓴물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건드리면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 없을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거죠. 분노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원망해하며 섭섭해하며 미워하며 또한 열등감 속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쓴물을 오늘 단물로 바꾸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오늘날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무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쓴물, 뿌리 깊은 쓴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쓴물, 그냥 누군가가 건드리면은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은 내 안에 있던 이 쓴물이 올라와서 내 인생을 손두리째 빼앗아가는 이 쓴물,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쓴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헤매이게 만드는 이 쓴물, 영적 목마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만드는 이 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쓴물에서 헤매이고 질병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축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하는 복 있는 인생의 쓴물이 아니라 인생의 단물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이 약한 영들이 와서 한번 쫙 기저 넣으면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해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어떻게 갚아줄까? 우리 속으로 그러죠. 당장은 안 되고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막 소심한 복수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도 그러했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한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모든 질병들, 그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치료자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속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지혜롭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과 괴로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 그 순간 깨닫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지금 주님 앞에 감사를 찾아야 될 때구나. 주님을 기적을 맛봐야 될 때구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될 때구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때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봐야 될 때구나. 깨닫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행복하게 사시는, 단물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